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11장 여기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예수님을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뭡니까? 순교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강조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는 잠깐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기적의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가 첫째, 프라이오리티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예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예수님의 성찬식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정죄받는 자, 정죄받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은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를 통하여 결론 메시지,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보혈,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 신앙,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도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11장 결론도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첫째도 지나가는 은사 강조하고 결론에서도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강조하여 박장대소 받는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 내가 전한 전통을 지켜라. 전통 지켜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전통이 뭘까요? 원어가 파라디도미, 전해주다, 후세에 전하다, 후세에 전하는 전통 지켜라, 명령합니다. 바리새파들이 강조하는 전통이 있죠. 바리새파들이 강조하는 전통,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혹은 조상의 전통, 혹은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혹은 미시나, 혹은 게마라, 미시나와 게마라 전통, 입술을 통하여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 미시나 그리고 게마라. 기록되지 못한 구전, 입술을 통하여 전해여 내려온 전통, 구전 율법입니다. 이것을 바리새파들은 후세에 전하며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시나, 구전율법, 게마라, 미시나를 해석한 것, 이것들이 뭐라고요? 구전율법, 입술로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리고 의식법,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저들이 강조하는 의식법, 전통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최고의 율법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후세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파라디돔이 후세에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뭐죠? 은사를 통해서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 그리고 결론, 영원한 은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후세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 은사들 중에서도 첫째가 어떤 은사라고요? 영원한 은사. 결론이 어떤 은사라고요?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강조하고자 했던 방향. 첫째, 영원한 것. 둘째, 지나가는 것. 결론, 영원한 것.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이 첫째, 프라이오리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한 성도, 그리고 다른 한 교회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거룩한 성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고발합니다. 교회 등록만 하면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만 하면 개처럼 살든지 짐승처럼 살든지 돼지처럼 살다고 할지라도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이하에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도가 있다. 홀리, 거룩한 성도. 다른 편에는 누가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처럼 살아가는 자들.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고린도교에 타락하여 은행하는 자들, 봉성해하는 자들,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 교회 파당을 만드는 자들, 개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통하여 은사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어떤 은사를 말합니까? 거룩한 은사. 이거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영원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똑바로 은사를 가르칩니까? 영원한 은사, 거룩한 은사, 열매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잎사귀, 방언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적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통역 은사,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계시록을 통하여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은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뭐라고요? 행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네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 원어가 뭐라고요? 이러곤 뭐라고요? 이러곤 뭐라고요? 이러곤 행위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책이 뭐라고요? 이러곤 행위록 책임이에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영원한 은사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러고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성도 열매 맺는 에르곤입니다. 열매의 행입니다. 열매의 행위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가르쳐 주어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십자가 지시고자 준비하실 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이야. 21장 19절이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했죠. 잎사귀, 지나가는 은사만 충만했습니다. 21세기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충만하게. 열매가 없는 자 누굽니까? 열매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룩하라. 열매입니다. 하기오서 열매입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장 2절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열매, 이루고 행위, 열매부터 가르쳤으니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프리마티모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은사죠. 어떤 은사요? 열매 은사. 로마서 1장 몇 절이라고요? 11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열매 은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열매 은사, 홀리니스, 하기오스, 열매 은사부터 가르치며,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열매 은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을 가르치면서 성경신은 열매 은사를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 각양은사, 각종 은사.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은사에 지나가는 은사가 포함됩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열매 은사를 다시 강조합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완전한 성도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흠이 없어라, 완전한 성도가 되라.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결론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결론 은사, 열매 은사, 온전한 은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제1장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하신 예수님을 강조했죠. 창세기 1장 2절 지옥을 선포했죠. 창세기 1장 몇 절에서 지옥 선포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대호 지옥. 어둠의 삶을 살다가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시게 하라. 빛 천국, 어둠 지옥. 빛의 자녀, 어둠 지옥의 자식 분리시게 하라.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선포하는 것은 내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열매 은사, 지나가는 은사, 결론 열매 은사, 이것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결론이 뭡니까? 열매, 은사, 사랑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고린도전서 16장 열매, 은사, 사랑으로 결론 맺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결론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천사처럼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방언 통역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아도케모스 버림받은 자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결론, 고린도후서 결론까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전후서 성격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영원한 은사, 이것을 결론으로 강조하는데 눈먼 자가 돼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타락시키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적은 행하면서 아도케모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지옥에 떨어질 거짓 사도, 고린도 교회 설치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사도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통하여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전통을 지켜라. 바라디돔이 내가 너희에게 전수한다. 지켜라. 바울 사도가 뭘 강조하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은사를 말할 때도 예수님의 3단계로 첫째가 열매,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 결론이 열매 은사, 흠이 없어라, 완전하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여 순교신앙 가져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결론, 고린도후서 결론을 1장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누구를 책망합니까? 표적을 행하는 자 책망합니다.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표적을 행하는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을 하겠죠? 누구를 위한 표적?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말씀,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입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 방언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한 방 치시고 은사를 주셨죠. 방언 은사 주셨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양심의 목회자입니다. 양심의 목회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방언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은사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양심적인 목회자입니까? 바울 사도처럼 양심대로 선포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은사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사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는 바울에게 질병을 죽을 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교만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광명의 천사가 돼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 광명의 천사들,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은사를 누리다 보니까,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짓 사도들, 아독해 모습,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표적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유대인들, 오늘 21세기 표적을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표적을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환난 참여할 필요 없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아라.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당,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전 3년 반 환난에 참여하지 말라. 후 3년 반 환난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0절 11절 이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질문합니다. 멸류관 아무라도 받습니까? 환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멸류관 받습니까? 똑바로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환난, 성찬식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네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네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기억해야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환난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환난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 계명을 지켜라. 환난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네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속지 말라.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여하는 환난, 스무나 교회가 참여하는 환난에 참여할 필요 없다. 땅에서 잘 살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데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면류관 약속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환난 참여하지 않은 교회가 면류관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환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2교회에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2교회입니다. 계명을 잘라버린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고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사탄이 누구와 싸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사탄이 누구와 싸우죠? 계명을 지키는 자, 엔톨레,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정인, 원어가 뭐였죠? 정인, 마르투스, 마르투리아, 마르투스,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성교신앙,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순교신앙을 가진 자, 이 2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자, 순교신앙을 가진 마르투스, 십계명, 엔톨레, 계명과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여자의 후손들, 복수입니다. 복수. 여자의 후손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후손들, 교회 후손들,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았다고 했죠? 왜 남았다고 했죠? 왜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대답할 적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11장 1절에 1261 동안 2 정인이 말씀을 선포하죠. 전 3년 반에는 환난이 있지만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1장 1절 이하. 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록 12장 1절 이하, 12장 4절 이하, 12장 14절 이하, 12장 17절 이하는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언제라고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을 누가 통과하죠?
12장 17절 누가 통과하죠? 후 3년만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엔톨레 순교신앙 마르투스 마르투리아 예수님을 정인으로 순교신앙을 가진 자 후 3년만 참여합니다. 왜 남은 자라고 했죠? 여자의 남은 후손, 남은 성도. 왜 남은 자라고요? 후 3년 만에 참여하는 자. 후 3년 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벌써 천국에 올라가서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그 시간에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성경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란에 참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환란에 참난 성도들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인내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의 정은 지킨다. 마르투사 지킨다. 엔톨레 계명을 지킨다. 너희에게 면류관 약속한다. 면류관 약속한다. 그러나 경고한다. 너희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교단이 있다. 너희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부흥사가 있다. 목회자가 있다. 고린도 교회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가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환난에 참여하라. 끝까지 참여하라. 열흘 참여하면 된다. 며칠간? 10일. 열흘간 참여하면 된다. 이것이 네가 받은 사명이다. 서머나 교회를 행하여 장차 네가 환난에 참여할 것이다. 서머나 교회야. 서머나 교회가 유태교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유태교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방교회입니다. 이방성도입니다. 이방성도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환난에 참여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기간 얼마 동안 참여한다고요? 열흘 10일간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모든 환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은 열흘간 순교신앙으로 죽도록 순교, 죽도록 순교, 죽도록 순교 충성하라. 며칠간? 10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기 사명 열흘 동안 참여하면 됩니다. 환난 열흘간 자기가 맡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신약 시대까지 살면서 신약 시대의 환난까지 다윗이 참여할 사명이 있습니까? 엘리야, 순교자 이사야, 순교자 예레미야, 순교자의 신앙을 살았던 엘리야, 저들이 신약 시대가 당하는 환난까지 참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 감당하면은 면류관 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10절 이하 환난에 참여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환난에 참석했댔죠.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환란에 참여한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신학옷을 입고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19장! 몇 장?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몇 장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에서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이 19장 후에 있습니까? 전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전 3년 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3장 후 3년 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후 3년 반 환란에 참여하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 누가?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순교하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 아니라 혼인잔치가 몇 장이 있다고요?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이야. 혼인잔치가 19장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나서 요한계시록 19장 환란 후에 19장에 천국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이 몇 장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이 몇 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납니까? 2장에 나타납니까? 3장에 나타납니까? 4장, 5장에 나타납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천군 천사와 함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계속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환란이 계속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폭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폭로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뭐라고요? 아직 재림 안 하셨네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재림할 것이다. 아직 재림 안 하셨네요. 전 3년 반 전에, 후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환란에 참여할 필요 없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땅에서 환란 피하여 잘 살고 천국 가면 일다.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재림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진행됐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잔치가 진행됐습니까? 고발합니다. 성도가 휴가할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 없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올림받는 휴거.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천국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천국으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입니까? 이때가 첫째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타나죠? 20장!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타나죠? 20장! 첫째 부활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지난 후에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모 교단에서 그렇게도 성도는 환란에 참여할 필요 없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왜 이렇게 환란을 피하라고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란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첫째 가정. 우주에서 세계 역사에서 첫째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 인류 첫째 가정에서부터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벨의 순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비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환란에 참여한 아벨, 순교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아벨,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이전에 20장 결론. 목배임을 당한 성교신앙입니다. 66권 결론도 성교신앙. 창세기 첫째 가정에서도 성교신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교의 피가 흐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서 19장 11절 이하 엘리야가 호렙산에 피하였죠. 피하였다고 엘리야가 환란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의 굴에 피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환란, 성전을 파괴시키는 환란. 어느 시대나 환란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포로, 환란, 바빌론, 제1차 포로, BC 605년, 바빌론 제2차 포로, BC 597년, 바빌론 제3차 포로, BC 586년, 바빌론 제4차 포로, BC 582년. 환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7대 제국을 통하여 애굽을 통한 피바, 아수르를 통한
비방, 바빌론을 통한 비방, 페르시아를 통한 비방, 헬라 그리스를 통한 비방, 헬라 그리스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탄의 자식을 통한 비방, 후 3년 반 환란에 대하여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다니엘서 몇 장? 11장 21절 이하. 그리스의 황제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자죠. 안티오코스 사시라고도 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75년경, BC 175년경에 황제가 됐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 왕제. 그리고 BC 167년 본격적으로 박해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치도록 명령하고 돼지 피를 바치지 않으면 모조리 학살시키죠. 이것이 몇 년 동안 진행됐죠? 약 3년 반 동안. BC 몇 년부터? BC 167년부터 BC 164년까지 하나님이 순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죽여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홀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기는 길을 주십니다. 승리하는 길을 주십니다. 로마가 박해할 때도 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일대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가이우스 황제, AD 37년부터 41년까지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가이우스 황제,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죽고 나서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제5대 황제 네로가 황제가 되죠.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했죠. 가이우스 죽임을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자살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 때 사도 요한을 밤모습으로 추방시킨 자 도미티안 황제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황제가 됐습니다. 도미시안도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했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환란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환란 피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자 봉사, 목회자 어느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환란에 참여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속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 멸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네 멸류관 뺏으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이 있다.
뱀들이 있다.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의로 마르투서 정의로 환난에 참여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속지 말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제1단계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제2단계 거룩한 교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 이하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는 수건을 머리에 써라. 수건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지켜라. 순결하라. 순결, 거룩하라. 예배를 통하여 순결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정의를 가르칩니다. 착함을 가르칩니다. 믿어, 거룩,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실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수건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순결을 지켜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 복종하라. 그러나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새 언약을 지켜라.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새 언약 지켜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언약 지켜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 옛 언약에 대하여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 모세가 짐승 피를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죠. 이 옛 언약은 무엇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짐승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 그러나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성만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의 옛 언약은 짐승 피와 의식법을 강조합니다. 짐승 피, 그리고 뭘 강조한다고요? 의식법. 의식법에 속한 게 뭐라고요? 할례. 의식법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짐승을 통하여 제사 지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짐승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의식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죠? 의식법이 아니고 무슨 법? 최고의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 언약을 세울 때 예수님의 피로 의식법은 폐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하여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율법의 강령, 십계명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결시랑,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노모스, 율법이다. 구약에서는 토라, 율법이다. 율법을 강조할 때 포함된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 율법에 믿음이 포함되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율법에서 믿음을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도에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도 율법이죠. 율법에서 믿음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내용이 뭐라고요? 체대,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 이것이 호시아 2장 19절, 이것이 시편 85편 10절 이하,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 이하. 최대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요. 구약에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 이신칙의 믿음 강조하는 것이 구약의 최고의 율법,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강조하는 것, 믿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짐승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7쇼가 믿음, 정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원어가 믿음, 원어가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5절 아만, 신약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르칩니까? 고발합니다. 믿음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을 가르칠 때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죠. 피스티스 최대,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정의와 사랑과 순교신앙과 함께 가르칩니다.
정의와 사랑과 순교신앙을 함께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정의를 잘라버리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잘라버리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오직 믿음만 가르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순교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젖먹이로 키우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디아크리노, 카타크리노 이것을 비교하면서 가르칩니다.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주님의 몸을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 카타크리노 뜻이 뭐죠? 정죄받다, 정죄받다. 정죄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디라고요? 몇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디아크리노, 카타크리노 그리고 하나 크리노. 디아크리노, 크리노, 카타크리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디아크리노, 크리노, 카타크리노. 디아크리노, 성찬식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몸, 주의 몸을 분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미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타락했다고 했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해서도 타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애찬식과 성찬식이 함께 연결됩니다. 애찬식은 성도들이 가정마다 음식을 해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죠.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죠? 자기들이 가정에서 준비해온 것을 자기들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버립니다. 부자들은 맛있는 거, 술까지 가져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술에 취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대접받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 성찬식에 같이 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 디아크리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찬식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래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디아크리노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죠?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죄를 먹고 마신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 시간이 범죄하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죄를 먹고 마신다. 이 죄의 원어가 뭐죠? 크리마입니다. 크리노 심판입니다. 심판 크리마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래하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 심판받다, 하나님의 징계받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들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많다. 이미 병든 자들 많다. 약한 자들 많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크리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래하여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카타크리노 정죄받는 자들 여기에 말씀합니다. 정죄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인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이 크리노입니다. 크리시스입니다. 이 크리시스 혹은 크리마 혹은 크리노 두 가지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요? 너는 믿는 자다. 천국. 이 사람은 justified. 이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카타크리노가 있다고 그랬죠. 카타크리노. 정죄받는 자. 정죄. 심판대에서 카타크리노. 정죄받는 자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누구라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없는 자 고린도 교회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능력은 행하지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이들이 카타크리노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justified. 믿는 자라고 justified, 의롭다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법정에 나가면 꼭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는 사형언도를 받는 자, 카타크리노, 정죄받는 자가 있죠. 그러나 무혐의, 오케이, justified, 무혐의로 풀려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양쪽 다 두 사람 다 법정에 재판석에 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24절. 왜 요한복음 5장 23절 잘라버렸습니까? 5장 23절에서는 거짓 믿음을 경고합니다. 거짓 믿음은 잘라버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는 자는 언급해주고, 그러면서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자식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박장대소 받기 위하여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제1단계 예수님을 본받으라 순교신앙, 제2단계 예배 시간에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서 복종하라,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순결, 정결, 거룩하라, 이것이 두 번째. 결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야.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보혈 분별하여 순교신앙으로 바쳐라.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통하여 범죄하는 자, 예배 시간을 통하여 범죄하는 자, 그리마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신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카타크리노 정죄받는다.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경고합니다. 정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카타크리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최고의 율법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21절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 가르칩니까?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율법을 가르칩니까? 잘라버렸습니까? 정죄받지 않도록 위하여 카타크리노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오늘 바울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징계하신다. 고린도 그리스가 언제 멸망당했죠? BC 31년, BC 30년. 그리스 최후의 왕이 멸망당한 때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리스의 마지막 황제죠. 에집트 지역을 통치했죠.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하여 멸망됐습니다. 오늘 그리스 고린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장이 뭐죠? 카타크리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 선포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바울 사도처럼 똑바로 가르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